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제일 노여운 게 뭐냐면 자식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 버려놓는다는 게 맞죠. 그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관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범주를 드러내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 아픔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씩 웃고 계셨겠습니까? 그건 말이 맞질 않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프심이 그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온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하늘이 울죠. 아버지가 울죠. 똑같은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욥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건 욥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이죠. 그리하여 이 까닭 없음을 깨는 거죠. 그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 재난을 고하러 오는 뭘로 표현됐죠? 그 재난을 전하는 사환들, 종들의 보고가 되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가 뭐죠? 이유 없이죠. 이유 없이. 왜 이유가 없죠?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죠. 이유 없이 갑자기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욥기와 연결해서는 이해하지 않았을 중요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면 우리 다 아는 것 같이 모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건 우리의 이해의 범주 내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죠? 땅에 쌓아놓는 것. 우리가 보물로 아는 것이 보물이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범주에 속하는 보물입니다. 그 땅에 쌓아놓은 건 도둑이 도둑질하고 녹이 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물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해서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망한 일에 소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해의 범주와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초월자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에는 순종하지 않고 방법으로 하나님을 요구하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니라 로 오죠.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면 잘못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틀린 것이죠. 옳고 그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의 문제고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에 관한 문제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의 문제니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걸 놓지 않는 한, 깨지 않는 한 그 큰 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나가는 걸 사람들은 언제나 재난이라, 고통이라, 환난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싫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참여하기 위하여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깊은 데 노져가라 망망대로 나가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내가 장악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두렵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재앙이라고 그런다. 이 욕기입니다. 이것이 싫다, 이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25절 이어보시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의복을 사기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죠. 그죠? 음식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기 하고 그것이 있고 그 위에 옷을 입는 것 아니냐 이거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복 주시는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줬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이해 범주로 우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기 위한 것에 목숨을 걸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에만 하나님을 도입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놓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생각해보라. 나이가 들면 좋은 게 있죠. 기운도 빠지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뭘 각오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구나를 각오하게 되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야 청바지에 목숨을 걸고 설악산에 목숨을 걸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각하라가 매일매일의 씨름입니다. 우린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사회에서의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애를 쓰는 것이 하나의 재난이죠. 그 재난을 겪어야 비로소 이 고생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한단 말이냐? 나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평생을 이 고생만 하고 죽을 거를 계속 살아야 되느냐라는 자기 이해의 범주가 별것 아닌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안 생겨봐서 잘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한다? 차부터 바꾸고 마누라를 바꾼다. 그렇게 됐습니다. 못할 짓이죠. 복권에 당첨돼서 잘된 사람은 없다. 그거죠. 자기가 가진 이해의 범주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할 때 가지셨던 목적의 위대함이 뭔가에 도전을 받을 틈이 없었던 것이죠. 제일 비극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십시오. 살 가치가 있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그것이 대의요 도덕입니다. 대의나 도덕은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확인을 하는 2차적 가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